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한 가지 또 광고한다는 거 빼먹었습니다. 우리 노예 산하 교회 중에 하나가 지난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예배당 옆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 이건 다행히 안 떠내려가고 축대들만 좀 몇 개 무너졌다. 그래서 물이 많이 넘쳐서 했는데, 그래서 노예 차원에서 우리 노예 산하 교회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동참하고자 하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비 피해 받고 어려움 있는 우리 입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정수 선교사님이 화요일날 이 담도 막혀 있는 것들을 시술을 잘 해서 다행히 이제 많이 몸이 괜찮아졌고 이 황달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오늘부터 조금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주일날 오후에 한번 모셔서 출국하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이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마다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우리 편, 같은 편. 어렸을 때는 아이들 동네에서 놀면서 우리 같은 편 할 사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편 할 사람도 하지만 같은 편 해갖고 보니까 동네마다 이 편을 가르는 방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저희 동네는 대댄지라고 했습니다. 이 근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댄지였어요. 또 다른 친구들 만나니까 엎어라 뒤집어라. 이걸 대댄지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엎어라 뒤집어라는 또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겠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다양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편을 갈랐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어라? 보통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편을 가를 때 예를 들어서 손야구를 한다 치겠습니다. 아니면 술래잡기든 얼음땡이든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잘하는 친구가 누구 편 되면 좋습니까? 우리 편, 내 편 되면 좋죠. 같은 편 되면 든든하죠. 성도님들은 그런 게임을 하거나 이런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우리 편 돼 이러는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중이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일 빨리, 아니면 제가 팀을 나누는 주도적인 역할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을 제가 마음대로 가위바위보 이기든 편을 가르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같은 편 중에 잘하는 친구 있고 하면 정말 기분 좋죠. 왜냐면 든든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격차가 이제 점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덩치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힘이 이제 다들 남자친구들이 이제 차이가 확 나게 생깁니다. 체급이 나눠지죠. 그래서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어떤 스포츠라든 이 이제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 차이와 맞는 스포츠, 농구는 아무래도 키가 큰 친구들, 달리기나 이제 축구는 조금 작은 친구들, 왜냐면 스피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편이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같은 편이 되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을 컨트롤하는 감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은 감독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근데 시합은 대체로 누가 합니까? 선수들이 하죠. 직접 선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선수들이 잘해서 잘 된 겁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감독이 없는 스포츠가 없어요. 그럼 왜 감독을 세울까요? 그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 팀이 뭐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라면 그 팀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감독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감독의 연봉이 코치들의 최소 5배,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치들은 뭐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이지만 감독은 아예 차원이 다른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감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좋은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을 잘 아울리고 소위 말하는 명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장. 그런데 이 뭐 감독도 여러 가지 감독이 있더라고요. 운장, 그러니까 운이 좋은 감독.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맞는. 그러니까 보통 볼 때 실력이 좋아 보이지 않은데 뭐만 딱 하면 딱 맞는 운장.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막 팀이 되게 막 선수층도 별로 얇고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도 없고 스타 플레이어도 없는데 이거를 막 잘 이끌어서 끌어내는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명장들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 감독의 평가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감독을 세우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전날에 이렇게 플랜을 짭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선수가 나오고 저기는 저 선수가 나오고 이렇게 탁탁탁 계획을 세우죠. 감독들마다 다 플랜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할 때 이 플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플랜대로 되고 계획대로 딱딱딱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팀은 이 변수를 맞았을 때 잘 적응해서 딱 팀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딱 뭉쳐갖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이것을 지혜롭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죠.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있을 텐데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팀워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뭐 운영하는 것도 좋고 명장도 있고 운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이 감독은 100점 100승하는 감독이에요. 그 승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감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감독은 세상에 없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 감독을 스카우트 해야죠. 100점 100승이니까 뭐 하든 다 이기니까 어떤 감독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감독만 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감독을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신뢰하죠.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 때문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 또 교회 목회자를 향한 그 실망감. 그 실망감이 있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뭐 요즘 연일 뭐 지금 뭐 이 교계의 뭐 목회자 이름들이 들썩들썩거려서 참 어떤 이 수사의 과정들이 진행될지 계속 뭐 눈이 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죠. 정치인들은 왜 신뢰가 떨어집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100번 말한 것을 100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겠죠.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실망이 있으니까 기대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 말했는데 100번 다 지키고 100번 싸웠는데 100번 승리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뭐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맡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근데 문제는 누가 맡기지 못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지 못해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셔서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실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참 뛰어난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배경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가문에 학파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가 한다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무조건 당신이 하는 거면 다 지지해 주겠어, 이럴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그 사람이 누구 앞에 고꾸라집니까? 예수님,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꾸라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어떤 실패도 잊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받고 누가 봐도 박수칠 만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가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스펙과 학벌과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나의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참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바울 사도의 그만큼의 열심이 쌓였던 것이고, 또 그만큼의 삶에 정말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정말 풍랑도 맞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어요. 변수가 많았죠. 근데 그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지난번 금요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과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유명한 지역이죠. 지금도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바울 사도의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터키는 유적들을 잘 보존한 나라가 아니어서 사실 좀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아주 이 2000년 전에 어떤 이 아시아와 이 유럽 여기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죠.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여행들을 다 다니면서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보통 자기가 하는 방식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감독은 자기의 승리의 방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왔을 때 성공률이 높으니까.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률이 높으면 그거대로 그냥 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보면 그 감독의 성향대로 그 플랜들이 나오는 게 다 느껴져요. 그 감독들은 자기가 해왔던 성공의 법칙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보통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성공의 노하우가 쌓였습니까? 안 쌓였습니까? 쌓였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게끔, 또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역할들을 그런 모습들을 탁탁탁 맞게끔 임경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때마다 성공을 했어요. 물론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쳤어요. 그래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마다 바울 사도를 보내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좀 더 머물러 있기를 바랬어요. 왜요? 바울 사도만 있으면 부흥하니까. 바울 사도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이 살짝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저도 그렇게 싶습니다. 그럼 떠나야 되나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참. 근데 하여튼 바오사도는 참 뛰어난 것 같아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잡아요. 제발 여기서 더 있어 달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더 가르쳐주고 정말 그 성령의 역사,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을 더 좀 영향력 있게 끼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바오사도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공을 하고 부흥을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한 번 성공한 사람, 책 한 권 읽어본 사람 참 무섭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쌓고, 이것도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해보고, 이것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가만 보면 예전에 한번 해봤던 그 성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성공한 것들을 이제 좀 바꿔서 적용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거. 그래서 가끔 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긴 한데, 옛날 얘기를 왜 해요? 그러면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 그때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부흥했던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말고 예전에 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공의 기억. 근데 중요한 건 언제예요? 과거입니까? 물론 과거도 중요하죠.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니까. 과거가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거 한 책만 얘기하고, 그때 부흥했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 좋은 거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았죠. 근데 그때도 좋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좋아야죠. 그때가 좋았으면 지금 왜 안 좋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듣고 말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성경학교가 샬롬 평안해요라는 제목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이 샬롬의 의미가 그냥 평안하세요, 잘 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잘 되세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샬롬 할 수 있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패하는 과정 같아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편 내어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평안만을 누리려면 이 평안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양이 되라.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사실 양의 특징은 제 마음대로 갑니다. 누가 이게 뭐 가이드를 제시해 주거나 앞으로 이렇게 뭐 방향을 뭐 이렇게 맞춰 주거나 아니면 개라든지 어떤 이게 뭐 목동이 막대기를 쳐서 길을 안내해 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 그릇 행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릇 행하는 건 누구의 뜻이 없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뜻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맞는 길, 나쁜 길 이런 게 아니라 그릇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그릇된 길이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다 행해요. 그리고 다 그렇게 가놓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수습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가 이 길을 잘못 가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 같으니까 양 같다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 됩니까?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맡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인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소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린 그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제 멋대로 움직이는 양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된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저는 이 금요기도에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아멘. 성도님들은 저희 부부를 잘 아십니까? 어떠세요?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저희 부부랑도 그래도 많이 가까우신 분들인데 어떠세요? 저희 부부를 좀 잘 아세요? 이렇게 직접 물으니까 부끄러우신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 알았다가 멀었다가 하시는 건지. 아니 벌써 저랑 이제 6년 넘게 목회를 이제 목회 같이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인수 목사 하면 6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목회를 진행할 때 어떻게 스타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근데 제가 가끔 서운할 때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제 본성을 저의 성향을 성격을 한 6년이면 이제 아실 텐데 근데도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못 믿으시지? 아니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들으시지? 들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으실지는 좀 저의 입장이고 어떻게 그렇게 들려셨을까? 존대를 써서 그렇게 들리셨을까? 그게 전혀 아닌데 그러면 전혀 아닐 때 이인수 목사의 성향을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이인수 목사의 성향을 보면 그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믿고 신뢰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저 양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심지어 싸움박자하고 목소리가 큰 양반도 본성은 그러지 않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내가 의도한 게 이게 진짜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가끔 너무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건 어차피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들린 분의 마음이 속상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또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프죠. 왜 그렇게 들릴까? 왜 이렇게 저랑 벌써 6년을 넘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우리 별의별 일도 다 겪었는데 어떻게 이러실까? 이제 그런 걱정, 또 저에 대한 걱정, 우리 성도들의 걱정을 해요.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드려 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목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의 음성이 들릴 때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목사를 뭐 이렇게 위대하게 뭐 치켜 세워 주시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의 역할을 받아들여 주시면 참 그게 목회자로서 기분이 참 좋아요. 왜? 오해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계속 간다? 아까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했는데 이건 구원의 이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구원 이전에는 우리는 제 멋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릇 행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세요? 왜 안 가세요? 이 말도 되게 중요하죠.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 안 가는 걸까요? 못 가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그 음성이 들릴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은 지금 죄송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해야죠. 아니면 회개해야죠. 회개를 하든 회복을 하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울었다 얘기하라든지 비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론가 중에 이제 크리스찬 평론가 중에 눈물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눈물 흘리는 건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건 신앙인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 평론을 듣고 저도 울컥울컥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울었는데 그럼 뭐 그렇게까지 또 평가를 해야 되나 싶은데 예수님 생애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참 그런 모습에 울컥울컥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좀 자극적인 비난인 것 같지만 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새벽에도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다 같이 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뭘로 하냐면 복임으로 만들어요. 땅의 지명 이름을. 그 복임이라고 하는 땅의 지명의 뜻은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다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울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봤어요.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참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 감사한 조건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반응할 준비가 있어야죠. 근데 그냥 좋은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감동스럽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저도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이라 물론 아무 때나 울지는 않지만 제 변호는 근데 저도 눈물이 많아요. 가슴 아파요.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래요 좀. 근데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났을 때 돌이키는 건 내가 이 눈물에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죠.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만한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세요. 구원을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그 양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제가 서론에서 백전백승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1000번을 싸워서 1000번을 이기는 분이 있어요. 10,000번을 싸워서 10,000번을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예 천승 만승 뭐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아버지 손에서 빼앗는 자가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우리 스스로 그 손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겠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된다는 걸 바울 사도는 그때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눈물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한 이 놀라운 기도는 우리 주님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가끔 그래요. 공짜를 하는 것보다 돈을 내고 하면 뭐가 아까워서 열심히 해요? 돈이 아까워서. 저도 헬스장이 교회에 예전에 한번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돈을 내고 하니까 한 6개월 동안 진짜 제 생애에서 한 6개월 동안 헬스장을 제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혈당이 좀 높고 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저녁 아침 이게 야채란 다 갈아줘서 제가 이때 한번 몸을 진짜 제대로 한번 회복해 보자.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6개월 제 살림에서는 진짜 어려운 비용이었어요. 근데 비용이 아까우니까 내가 씻으러라도 가겠다고 가더라고요. 야, 참. 집에서 씻어도 되고 뭐 귀찮잖아요. 사실은 그 헬스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귀찮아. 근데 씻으러라도 가겠다고 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야, 돈이 무서운가 보다. 그걸 또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학원을 가면 돈이 들잖아요. 운전면허 학원 누구한테 못 배워요? 남편한테 못 배우잖아요. 요즘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편한테 배우면 운전면허 하다가 승질러 싸움 나니까. 그래서 돈 들여서 어디 가요? 운전면허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가요. 돈을 들여요. 비싸잖아요. 큰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거기에 있는 강사의 말을 듣고 코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언제부터 선생님이었어요, 그들이? 옛날부터 그들이 우리 선생님이었습니까? 참 놀라운 건 그들의 말은 잘 들어요. 돈이 들어간 그들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성경학교, 또 우리 여름, 또 이 모든 우리 교회의 앞날의 삶에, 또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